차경심심의 대중심가량 유원내 아라한 방위 중생설 차경심심의 대중심가량 유원대하라한 방위 중생설 차경심심의 대중심가량 유원대하라한 방위 중생설 차경심심의 대중심가량 유원내 아라한 방위 중생설 차경심심의 대중심가량 유원대하라한 방위 중생설 차경심심의 대중심가량 유원대하라한 방위 중생설 제3부 강의는 수행자 호흡의 실기, 멜로디 타기, 이근관법 등 실천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추가 정보와 자료를 알려드리는 자리입니다.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1강 호흡관법 수행에서는 태식호흡과 흉식호흡 실기를 설명드리고 수행자 호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32가지 열의 신상 중 11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호흡관법의 중요성을 말씀드립니다. 제2강 멜로디 타기에서는 멜로디 타기 수행이 수행자의 감성을 고취시키는 일으키는 신심을 일으켜서 힘든 관념 수행을 수월하게 해나갈 수 있게 해주고 상기도 예방하거나 해결해준다는 법문도 듣고 시범 멜로디 타기를 듣고 그대로 흉내내 익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3강 이근관법 수행에서는 능음경에 나오는 이근원통 수행 법문과 함께 관념 수행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근관법이 있다는 것을 배우고 이근관법의 실제를 배우겠습니다. 제1강 호흡관법 수행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태식호흡과 흉식호흡이고 두 번째 주제는 수행자 호흡과 열의 신상, 세 번째 주제는 무기심과 호흡관법 수행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왼쪽 정면 그림은 태식호흡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에도 표시가 되어 있듯이 명치와 배꼽을 일직선으로 연결하여 4등분을 하고 맨 아래 4분의 1을 버리고 남은 위 4분의 3이 태식호흡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여기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처럼 흡기 시에는 여기가 불룩하게 부풀어 오르고 호기 시에는 여기가 움푹 꺼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하여 태식호흡의 중심점은 가장 많이 부풀어 오르고 꺼지는 꼭지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파란 화살표선은 공기를 들이마실 때 흡기 동작의 느낌이나 기운이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양옆에 빨간색 화살표 선은 수행방편을 염송하면서 공기를 마디마디 끊어서 내뱉을 때 호기 동작의 느낌이나 기운이 위에서 밑으로 다시 내려감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오른쪽 측면 그림은 흉식호흡을 나타낸 것입니다. 화살표 표시처럼 호흡 근육들의 움직임이나 흡기 동작의 느낌이나 기운의 움직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는 법문 초창기에 만들어진 그림이고 이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은 거의 없었는데, 법문 후기에 들어서 호흡 점검을 받을 때에는 양 겨드랑이 아래 흉곽 호흡 자리에서 호흡 근육의 움직임이나 기운이 태식 호흡 때처럼 타원형의 궤적을 그리는 듯이 호흡하라고 하셨습니다. 수행자 호흡이 익숙해질수록 흉식 호흡을 할 때마다 그 기운의 움직임이 말씀하신 바처럼 느껴짐을 잘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주제 그림에서는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열의 신상 11가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식호흡 자리에 기운의 움직임이 잘 표시되어 있습니다. 흡기 시에는 태식호흡 맨 밑에서 맨 위까지 훅 하고 한 번에 호를 그리면서 그림처럼 올라갔다가 순간 멈추면서 약간 아래로 뒤로 꺼지면서 사각꼭지처럼 함몰됩니다. 수행 방편을 염송하면서 마디마디 호흡을 끊으면서 호기할 때에는 그림에서처럼 함몰된 지점 바닥에서 약간 올라갔다가 뒤쪽으로 아래로 내려가면서 계단 같은 마디를 만들게 됩니다. 열애에게는 중생에게 없는 32가지 신체적 모양이자 특징이 있는데 이를 열애 신상이라고 합니다. 법기대 아라한 스님께서는 이들 중 11가지가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11가지 신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상은 머리 정수리에 살상투라 그러죠. 이렇게 피부가 솟아오르면서 봉고닥에 솟아오르면서 그 상투처럼 올라온다고 해서 정계상이라고 합니다. 상투처럼 뾰족하게 올라오지는 않고 이렇게 그릇을 엎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둥글게 그렇게 올라옵니다. 진청한상은 눈동자 주변이 푸른색을 띈다고 해서 진청한상이라고 합니다. 득최상미상은 그 음식의 맛을 볼 때 굉장히 그 섬세하게 잘 본다는 그런 특징을 말합니다. 범성상은 그 음성이 굉장히 듣기 좋은 음성이라고 해서 범성상이라고 합니다. 세박비상은 피부가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하다고 해서 세박비상이라고 합니다. 상신여사자상은 상체가 사자의 상체처럼 짐승 호랑이 사자의 사자입니다. 사자의 상체처럼 이렇게 굉장히 크고 잘 발달이 된다고 해서 상신여사자상이라고 합니다. 칠처육만상은 몸의 그 7군데에서 부풀어 오르듯이 두툼하게 된다고 해서 칠처육만상이라고 합니다. 사자협상은 이게 사자의 갈기털처럼 목 주변에 생기는 그 근육을 얘기를 합니다. 견원만상은 어깨 죽지에 생기는 그 근육을 얘기를 합니다. 양액화 육만상은 양측 겨드랑이 밑에 수행자 호흡에 흉식 호흡으로 인하여서 근육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대직신상은 상체를 대나무처럼 곧게 하고 수행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상입니다. 이렇게 11가지가 열의 신상 32가지 중에 11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그 수행으로 인하여 직간접으로 생기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수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11가지 신상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법문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 2000년 9월 23일 서울 법문이 있어서 제가 여기 소개를 해드립니다. 양액화 육만상이라 그러는데 이 겨드랑이 밑에 근육이 딱 발달해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흉식 호흡으로 인해서 생기는 근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행자 호흡을 하는 것 같으면 어깨 여기 근육도 자극을 해서 그래서 생긴 근육은 견원만상이라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호흡 근육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위에 목 여기 근육이 딱 생기게 된다. 그러면서 여기 목하고 어깨 근육이 연결이 돼서 구분이 안 된다. 이걸 갖다 사자협상이라고 한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소리가 달라지고, 그 법계 스님도 과거에는 수행을 하시기 전에는 목소리가 현재와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행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목소리가 듣기 아주 좋은 목소리라고 해서 범성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동자가 검은색 눈동자가 있는데, 그 주변으로 푸른색을 띠게 되는데 이것을 진청한상이라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리 정수리에 살상투가 올라온다고 말씀하셨고, 피부는 세박비상이라고 그래서 항상 호흡하면은 온몸이 고무풍선같이 부풀어 오른 것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피부가 아주 부들부들해져서 부드러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상신여 사자상은 이 호흡을 하게 되면 윗몸이 사자상하고 같아진다. 왜 사자상하고 같으냐? 이제 사자가 그 아프리카 초원 같은 데서 사냥을 해서 그 누나 물소 같은 거를 잡아먹고 지내는데, 그 이제 사냥을 하기 위해서 이게 상체를 낮추어서 그 먹이한테 기억할 때 호흡을 아마 멈추는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그 지식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사자의 흉곽이 앞뒤 좌우로 넓어지면서 이렇게 큰 형태가 되는데, 수행자 역시 이 수행할 적에 지식호흡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상체가 사자의 윗몸과 같이 흉곽이 앞뒤로 좌우로 넓어져서 발달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이 일직선으로 딱 되는 건 항상 그 수행자는 이게 그 호흡을 하기 때문에 자세를 이렇게 해야 호흡이 잘 되기 때문에 항상 상체를 일직선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직신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몸 7군데가 여기저기 튀어나오는 데가 있는데 이것을 칠처육만상이라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수행자가 호흡을 하면서 설관법이라 그러죠. 입천장의 혀를 말아서 저 뒤쪽으로 딱 붙이는데, 이것 때문에 그 혀 끝머리에서 맛을 감지하는 돌기가 많이 생겨나고, 그래서 최고의 맛을 감정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다 해서 득최상미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11가지가 수행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라고 합니다. 네, 세 번째 주제는 무기심과 호흡관법 수행이 되겠습니다. 무기심은 번뇌가 없는 마음 상태로, 중생의 마음 상태는 무기심과 번뇌심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무기심도 번뇌심처럼 생겨나서 머물다가 변하면서 사라지는데 항상 그리고 반드시 번뇌심 직전에 생멸합니다. 번뇌심은 반드시 항상 무기심의 생멸이 있고 난 후에 번뇌심이 생멸하게 됩니다. 무기심은 일체의 지각이 없는 상태로 무기심으로 인하여 중생은 자기 자신의 주체를 망각하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인식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자신의 주체도 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망각하지 않으려면 무기심을 극복해서 제거를 해야만 됩니다. 무기심의 제거 극복은 3가지 관법 수행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 3가지는 호흡관법, 결인관법, 설관법입니다. 호흡관법은 무기심의 각성도를 그 임계선까지 고조시켜서 수행자로 하여금 삼매를 성취하게 함으로써 무기심을 제거 극복하게 합니다. 불교의 삼매가 티끌만큼이라도 도외시 될 수 없는 것처럼 호흡관법도 불교 수행에서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금강법기사에서는 불교 수행에서 호흡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제2강은 멜로디 타기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일으키는 신심, 수행자가
감성을 고취시켜서 수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의 의욕이 생기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수행으로 인해서 생기는 상기의 예방과 해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일으키는 신심, 감성 고치입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로 수행하는 이들, 즉 비구를 믿는 신심이라고 하죠. 이거 외에 수행자가 자신의 수행 방편을 멜로디를 타면서 소리를 내고 그 소리를 들으면 수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고치되는 일으키는 신심이란 것이 있습니다. 수행자는 하루의 수행을 이 일으키는 신심으로 시작하면 좋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상기의 예방과 해결입니다. 수행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이 돼서 쌓이면 상기가 됩니다. 그래서 수행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기 전에 비유하자면 저 멀리에서 오는 것이 감지가 되면은 그 즉시로 멜로디 타기를 하여서 온몸에 전율이 나면서 수행의 피로를 말끔히 가시게 해서 상기를 예방하고 하루의 수행을 재미나게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상기가 생긴 후에 상기를 해결하고 다시 수행에 임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멜로디 타기는 자신의 수행 방편을 가지고 노래하듯이 멜로디를 타는 것이어서 자신의 수행 방편을 놓아버리지 않으면서 피로나 상기를 해결할 수 있어서 수행의 단절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상기가 심하게 오면은 관념 수행을 아예 못하게 되거나 쉬면서 수행의 단절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삼매 성취는 점점 더 멀어지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는 이근관법 수행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관세음보살 이근원통이 되겠습니다. 관세음보살 이근원통이라는 것은 능엄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경문의 내용 자체는 누가 읽고 보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제자들에게서 이 경문 내용을 들으신 법기대아라한 스님께서 이 수행법의 본질을 잘 아시고 이에 착안해서
이근관법 수행을 설하신 것입니다. 이근관법 수행은 수행자가 자신의 일념 수행 방편을 소리를 내어서 염송을 하고 자신이 내는 그 소리를 자신의 귀로 듣는 관법 수행인데, 일념 수행 방편을 소리를 내고 그 소리를 듣는 것이어서 수행 방편이 하나의 번뇌로서 의식의 영역에서 생멸함으로써 일념 수행을 같이 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이 수행법도 관념 수행인 것입니다. 많이 밤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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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밤염.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3부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